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또 밝혀 주시고, 그 밝힌 그곳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또 믿음을 또 한자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또 주님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제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또 나의 모든 소원과 소망이 또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팔복을 함께,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복을 주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에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또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돼 있죠, 그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꼭 믿음을 가지고 또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은요, 은사로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불쌍한 사람이 보면 괜히 막 도와주고 싶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뭐든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싶어하는 그런 사람,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도,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반 은사입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 이러한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이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불쌍하다는 마음은 있지만,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게 행동까지 이어지기는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자는 단순히 그냥 은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사 차원, 그냥 긍휼히 여기는 자가 불쌍히 여겨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뭐 도와주는 그 정도의 수준의 긍휼함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팔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의 심령이 정말 막 연약하고, 나의 심령이 좀 막 흔들리고 막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 파산된 영혼, 우리의 영혼이 이미 파산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영혼이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완전한 그 영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령은요,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자는 뭐야? 그런 영이 가난한 자는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을 구걸하는 자는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게 되는 거죠. 애통할 때마다 또 성령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위로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온유한 자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됩니까? 매일 주님을 갈망해요, 그렇죠? 매일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있는데 부요함입니다. 부요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부요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이제 이러한 가정 가운데 맺게 되는 열매가 뭐냐면 오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 이 땅 가운데 내주하신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그 베드로가요,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주목하여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주목했다는 것은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그러면 여러분,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앉아가지고 구걸했던 그 사람이 이전에는 베드로의 눈에는 왜 안 보였을까요? 베드로가 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왜 그때는 안 보이다가 왜 성령을 받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면서 그 기존에도 있었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웃을 향한 주님의 긍휼함을 주님의 눈으로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과 동시에 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관계가 동시에 되지 않고 어느 하나밖에 안 됐다, 이런 것은 약간 신앙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불완전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그 사명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명들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그 성전 미문에 그 구원을 갈망하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사람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교회의 규모와 그다음에 교회의 재정 규모에 상관없이 그 교회 사역이 뭐로 확장되냐면 구제와 선교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관대하게 대하다. 그다음에 용서하다. 또 어떤 의미냐면 동정하다.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근데 원어적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긍휼을 베풀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고통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모든 악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한 이러한 갈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적 의미가 좀 길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그 다음에 관대하게 용서하고 이거는 사전적인 긍휼의 의미지만은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상대방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켜줄까라는 그런 갈망과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그 모든 악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라는 그 갈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대가를 치러주더라도 그를 그곳에서 완화시켜주고 그 악에서 건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긍휼을 긍휼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함, 그 죄를 어떻게 제거해 주셨습니까? 악한 행동 할 때마다 그건 악한 행동이야라고 지적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책망하고 또 벌을 주고 벌이 안 되니까 벌금까지 매겨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악에서 제거해 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오직 그 죄인들의 모든 악함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모든 그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또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예수님 그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그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단순히 친절한 마음과 용서하고 어떤 베푸는 것이 친절한 행위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긍휼함을 경험한 자는요, 이제 주위 사람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또 행실을 보면서 어떤 그 사람들의 그 평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기준에 잘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긍휼함을 직접 경험한 자는요, 상대의 그 어떤 거칠고 무례한 행동과 또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지더라도, 그게 느껴지더라도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죄와 세상의 그런 논리 앞에서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이 인생을 가치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의 그 피폐함과 그 영혼의 굶주림과 그 목마름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의 긍휼함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긍휼함은 어떤 긍휼함이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소외당한 자들,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어린 아이부터 또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긍휼을 주님께서 베푸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대가로 우리를 고통에서 또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기의 옷까지 나누는 그 밑에 있는 무리들, 나를 죽이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 그냥 한 번에 다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공용 장소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제지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막 하면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사과를 했지만 고발을 당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잠깐 읽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어떤 윤리적인 거나 법도 무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높은 사람, 그런 유명한 사람, 내가 몰라서 뭐 얘기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알고 친분이 있다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 누구 아는데 내 전화 한 통하면 끝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께서 법적으로는 무죄하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분명히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얼마든지 항변하면서요, 십자가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들은 영원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영원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그 인간에게 있는 모든 악함과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밑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예.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 원수들을 원수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죽기까지 나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원수로 보지 않고 그 악으로 가득한 좀 무지한 그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 이게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절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됐어요. 그죠?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그죠? 예.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사용되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뒤에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뒤에 있는 긍휼함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긍휼이 더 크겠습니까? 앞에 있는 긍휼이 큰 거예요? 뒤에 있는 긍휼이 더 큰 거예요? 뒤에 있는 긍휼이 더 큰 거죠. 그죠? 우리 한국 번역은 똑같은 긍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보상받는 거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긴다는 그 의미의 긍휼함인 거예요. 훨씬 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죠?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더 크게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위를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그 긍휼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요, 이 땅에서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더 큰 긍휼함을 받게 됩니다. 예,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보상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음으로 인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는 자는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떤 자격과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은 긍휼을 베풀다가도요, 세상에서는 긍휼을 베풀다가도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거나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손절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죄 사함의 긍휼과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긍휼은요, 조건도 없으시고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긍휼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 죽으심이 우리에 대한 긍휼하심이었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허물과 그 죄들을요, 주님의 그 긍휼함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더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나누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주간 말씀을 이제 계속 새벽 말씀도 함께 묵상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에 들어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앞뒤로 읽어보면서 또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계속 묵상하고 또 저한테 적용하려고 계속 애씁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은 또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또 어떠한 또 깨달음을 주는 건지를 계속 묵상하게 돼요. 네, 제가 이 금요일날 팔복에 대해서 5번째 복인 이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 중에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그 집사님의 인생은 그래도 그렇게 뭐 모든 사람의 인생 그렇듯이 다 순탄하지 않잖아요. 또 수많은 실패를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잊어먹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단 한 번의 그런 어떤 아픔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은혜를 싸그리 잊어먹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크리스찬이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교회를 가고 있구나. 이거 하나만으로 구별돼서 이것도 아주 귀한 거죠. 사실은요. 귀한 거죠. 그렇게 구별되지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 본인도 알죠. 본인도 찔릴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지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과 여전히 형편없는 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된 거죠. 깊게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서 예전의 그 모습, 나의 허물과 그 죄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애쓰는 그 마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무너졌던 나의 삶들이 또 하나하나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님의 긍휼함이 이제 삶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또 어떤 것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다시 그러한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헌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넉넉하진 않지만 또 필요한 것을 나누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요, 한 번은 이제 회사의 중역들과 미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중역 중에서도 그 직급은 화려하지만 그 삶은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쩌다가 그런 개인 가정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주신 마음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그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겼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 눈에는 야 혹시 아첨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로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선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함으로 정성껏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 중역이 업무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그 집사님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또 상상할 수 없는 조건으로 더 큰 긍휼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역이 그 집사님에게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사실 추천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역의 마음을 움직여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을 체험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바로 옆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선천적으로 성격이 까다롭고 그다음에 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 아이들이 아무리 까칠해도 그냥 울 뿐이에요. 그죠? 예, 선천적으로 성격이 까다롭고요. 못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일수록요. 까칠하고 또 아니면 모나고 또 상처를 많이 줍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예요. 예.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들의 모습은, 이러한 까칠한 모습과 이러한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은 이미 예전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긍휼함이 아니면요, 주님의 이 긍휼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인 거예요. 진노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거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된 거예요. 우리의 지식,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적용하게 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긍휼하심이요, 나에게 행하신 그 긍휼하심은요, 다시 이 상처 많은 이 세상과 그 다음에 그 쓰러져가는 또 실족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그 긍휼하심으로 보듬어줄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듬어주고 위로할 때, 그들을 섬길 때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더 큰 긍휼하심이 그 영혼을 붙잡게 되고요, 모든 고통을 치료하시고 또 모든 악에서, 모든 죄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다시 은혜 앞으로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 통로를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통로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 긍휼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복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보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닌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또 하나 받을 수 있는 복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죄에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생명으로 대가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밑에서 주님의 옷을 나누는 그 무지한 무리들과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아버지여 그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가 이 긍휼함에 힘입어 나의 이웃과 그 다음에 나에게 붙여주신 그 수많은 영혼들, 그 까칠한 영혼들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또 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님께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또 보게 하시고,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긍휼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